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분위기, 어투, 강세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화로 이야기하기보다 카톡이나 SNS 등 글자로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원치 않는 오해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하죠.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눈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려이며 예의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 G세대 가운데는 이런 예의와 배려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단편적으로는 상식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들이 하는 말은 그럴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들을 함께 보면 가끔 이 G세대의 말들은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왜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이 중요하죠. 모든 것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런 중심인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나 자신의 생각이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른 소리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례를 범하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상대방의 의견이나 절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개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목소리에 자신의 생각을 감추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생각할 것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의 것 생각하기 바쁘니 그런 대의적인 의견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고 나는 그저 동조하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잘 보여하는 사람의 소리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얻을 이익들을 계산하며 실제로 이런 소리를 내고 싶지만 침묵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참 잘 안 듣기도 하고 내 말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시대의 흐름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도와 상황의 차이만 있을 것이지 계속 반복되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왜 이러는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의 최초의 기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의 이야기 참 안 듣고 내 이야기만 하고 참 말 안 듣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말해야 할 때 할 말을 못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할 말들이 있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하게 내뱉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 들어야 할 때도 있죠. 내 의견과 생각은 내려놓고 들려오는 말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하죠. 다른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죠? 압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온 세상이
그 빛을 알도록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들, 이 가치들 이상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앞서서 왜 이런 일들, 왜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이 함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자면 3년 그 이전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단 소리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관용을 베풀어 살려주고 친구로 삼습니다. 그의 감동한 베나다스는 열왕기상 22장 3절에 언급되는 길란 라못, 이스라엘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약속을 잊고 여전히 길란 라못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은 이것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연합군을 이루기 위해 유다의 왕 또한 초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아람을 치기로 한 것이죠. 아합은 전쟁에 앞서서 여호사밧의 의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란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묻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 회개 이후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합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랴 말랴.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말투입니다. 이미 아합은 싸우기로 생각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뜻에 동조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통보입니다. 아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 이 명분이 있는 전쟁을 치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전에도 자신의 힘으로 이겼는데 이번엔 연합군까지 같이 하니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이 절차는 아주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선지자 400명의 대답은 또 어떠했습니까? 권력을 따라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인 척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아합의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세상의 권력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아합은 이미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팍한 심령은 여전히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고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주의를 채운 것입니다. 겸비하여 회개하였지만 잠시뿐 다시 죄의 길로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도 그렇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도,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도 다 자신의 뜻과 세상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이 틀어지자 또 다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런 아합을 못 믿어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여호사밧의 음성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400명의 선지자만 부를 뿐이었죠.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아합과 이세벨은 참 숫자로 승부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세웁니다. 처음 이 사람들 400명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합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도 했을 테고 또한 권력의 단맛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의 곁에서 아합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들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합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멀어갑니다. 말씀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져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합의 음성에 귀를 세웁니다. 아합의 눈에 들고자 하며 아합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에만 관심을 둡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 중 대표격으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고 겉들어 보이는 화려함으로 거짓을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의 뺨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말하는 말이 진짜 같고 그래야 아합의 마음에 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쫓기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합과 같이, 그리고 이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과도 나누었던 글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이 글을 보며 이 사람 글은 가볍게 쓴 것 같지만 참 통찰력 있는 글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는 글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글거린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는 감성이 사라졌고 선비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절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했다. 나댄다라는 말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했고 설명충이라는 말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사람을 사라지게 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말만 보고 싶고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을 하는 400명, 엄청난 숫자죠. 그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이렇게 세상의 뜻대로 행동하며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쫓는 시대를 거스르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소개됩니다. 아합은 그를 흉한 일만 예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반해 앞서 말씀드렸던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마음에 꼭 드는, 아합의 마음에 길한 예언들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아합에게 미움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서 그렇게 수많은 여호와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런 흐름 속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 반대하는 것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기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조언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절을 보면 그렇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께서 전해주신 그 말만 하겠다 라고 미가야가 선포하지만 이 조언 때문일까요? 막상 15절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야도 결국 세상의 순리를 따르기로 결정하며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어떻게 말하든 아합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하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렇게 죄의 자리로 다른 박질하는 아합을 보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아합은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나에게 길한 말을 할 리가 없다. 그러니 거짓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미가야는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진실을 선포한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먼저는 시드기야의 조롱과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표현되는 죽지 않을 만큼의 떡과 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에 취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시대의 모든 소리가 한 목소리를 강요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의 일들, 자신이 옥에 갇히고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 살아남게 될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빛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가야가 당한 것처럼 세상의 목소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다가 뺨을 맞고 고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수모를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진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미가야가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아합도 분명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16절에서와 같이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 진실이 자신의 편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거짓을 택합니다. 아니, 자신의 뜻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400명의 선지자와 말과 같이 그 거짓을 진실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데 혼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무례한 자들과 같아 보이기도 하죠. 왜 너만 그러느냐? 왜 너만 다른 소리를 내느냐? 그것도 폭력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일도 다 저렇게 말하는데, 아니 저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왜 너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미가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만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움받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저들도 저렇게 거짓을 택하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이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권세자의 뜻이라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오히려 진리가 이 시대에서 뒤떨어지는 것처럼 참 트렌드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화합을 말하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데 왜 너희 기독교만 혼자 그렇게 외딴 길을 가느냐? 구원이 어디 너희에게만 있겠느냐? 어떻게든 산 정상에 오르면 되지. 그 길은 다양하지. 왜 너희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렇게 자신들만 진리라고 말하며 이 시대를 거스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맞아 한국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쉽지 않죠. 더욱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짙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이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미가야는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사레바 가부와 마찬가지로 미가야는 그런 거짓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선한 길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가야가 400명의 사람들 앞에 섰던 것과 같이 그렇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이 세상 속에 담대히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빛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와 말씀 묵상에 정말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다해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니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들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가 정말 오랜만에 여름 사역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에 있어서 골든타임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 속에서의 400명의 선지자와 같이 세상에 휩쓸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빛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교사로, 그리고 음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빛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참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하나님,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거짓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진리를 온전히 따르는 것보다 이런 거짓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400명의 선지자의 길을 택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짓의 유혹을 이겨내는 빛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빛의 자녀로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